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늘도 눈처럼 지키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한껏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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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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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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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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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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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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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밀체 우리 주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려 주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고 볼 줄 아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으로 보소서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려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까워도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이 달라지고 나타나는 모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결정한 대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 가는 곳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도 분명하게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영향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위 개념이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상위 개념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것들이 더 불확실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잡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보셔서 타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맨 처음엔 막 그게 이렇게 땅 위에서 올라가는 게 되게 재밌고 신기하죠. 그런데 점점 올라갈수록 올라가면서 밑에 땅을 내려다보면 장난감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자동차들도 다 장난감 같고 또 뭐 간혹 지나가다가 제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참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저렇게 조그만 데서 저러고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모양을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고 저곳에서 오늘도 산다 죽는다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있다 없다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장난감 같이 보이고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 맨 처음엔 재밌습니다. 이렇게 막 구름이 막 있고 그 떠다니는 구름 막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면요, 그 위는 구름 위이기 때문에 아주 파란 하늘 그리고 아주 밝은 햇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서 몇 시간이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분, 20분 지나면요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똑같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그래 봐야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것들이 확실한 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넓고 광활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사람이 즐겁거나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는 뭔가 변하는 게 있거나 손에 잡히는 게 있거나 확실한 게 있어야 재미를 느끼고 사는 것이죠. 그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활한 자유와 넓은 세계와 끝없이 한없이 넓은 그 세계를 향유하고 즐길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변화되는 것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공허함과 텅 빈 것들을 경험할 때 사람이 일종의 평안도 느끼기도 하고 또 육체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게 다 모호하고 넓어지고 불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뚜렷하고 확실하고 명확해지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뭔가에 대한 이 구분점이 아주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야, 참 이쁘다 할 때 그 이쁘다는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쁜지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참 아름답다 하는데 이게 뭐가 아름다운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랑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뭐가 사랑인지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선이 그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경험에 근거를 두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게 될 때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인식이 될 뿐이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것들은 참 알 수 없는, 그래서 대부분 형이상학적인 것들 그리고 형용사를 많이 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상형적이고 상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땅 밑으로 내려가면 하늘 위가 아니라 땅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위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땅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확실해집니다. 무언가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고 정확해지기 시작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언가가 확실히 보이고 잡을 것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목적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언어적인 측면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명확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연말 연시 되면 여러분들 그 점 보러 사람들 많이 다니시죠? 그죠? 점을 보러 갈 때 그 앞에 있는 점집이나 혹은 무당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불명확하게 얘기합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당신의 집에 있는 도자기를 갖다 버려라. 당신의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캐서 버려야 된다. 이게 명확해요. 근데 종교 안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향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찌 보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모든 요구들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위 개념으로 가면 갈수록요, 잡을 수 있는 게 분명해지고 보이는 게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는데 상위 개념으로 가면 갈수록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분명하지가 않은 것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나인 사람들은요, 영혼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몸뚱아리는요, 제한받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분명해요. 이게 내 몸뚱아리인데요.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내 영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내 영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내 영혼의 생각의 범주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 범위와 범주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끝도 한도 없는 크기,
가늠할 수 없는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제한적이죠. 육체에 자기가 육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잘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이 뻗쳐지게 되어 있고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혼을 택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할 때, 영혼을 택한다 할 때는요, 육체가 아닌 것, 다시 말해 육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영혼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는 방향과 그 사람의 가는 모든 앞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위 개념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땅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점점 모든 것들이 확실해져요. 확실하게 정의가 되고 말로도 다 표현이 되는 건데, 내가 상위 개념인 영혼의 택함을 받거나 내가 영혼을 택하기 시작하면 그쪽은 갈수록 알 수 없는 모호함과 정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위 개념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모두를 한 명 한 명 다 택하여 부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택하여 부르셨는데 땅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늘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늘에서 부르셨어요. 땅에서 부르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명확할 거예요. 올해 2022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그러니 뭐를 어떻게 하라고 명확해져요. 그럼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 부르셨다면요, 너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땅에서 부른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부르죠.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도 상위 개념으로 점점점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이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말로 맞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 텐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확인에 대한 욕구가 막 샘솟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고 개념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게 될 때, 그 한 발짝 걷는 걸음의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 발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발걸음으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굉장히 쉬워져요. 명확해지고 쉬워지고 단촐해지고 경계를 빨리 내가 긋고 말로 딱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명확함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성경의 말씀 중에 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땅에서 땅을 향해 가자고 같이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 하늘을 향해, 위로 향해 너희들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거에 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 육체의 제약이 있고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전혀 내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이제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쫓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오늘도 내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너를 부른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믿어야 될 텐데 육신이라 약해져요. 물 가운데로 네가 만약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 이걸 믿어야 되는데 물이 막 갑자기 닥치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배를 띄우고 멀리 계셨다가 제자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있었었죠. 사람들을 좀 피해 있으시려고 배를 좀 띄워서 멀리 있으셨는데 그때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 물 위에서 떠서 계신 거를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주여, 왜 거기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리 오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이리 오라 그런다는 말은 물 위를 걸어서 오라 이 뜻이죠. 근데 베드로가 제가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중간에 빠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손으로 잡고 일으켜서 물에서 빼시죠.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제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물 위로 걸어간다는 행위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바로 뭐냐면 그 길 자체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넘어선 범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물 위로 걸어오너라. 거기에 작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요. 내 경험이 앞선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고 가다가 그 사람의 육신의 힘과 영향이 그 사람을 물에 다시 빠뜨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다가 하위 개념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쫙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건 바로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할 때 확실하고 정확하고 두드려 봐서 이거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믿음 안에서 한 발짝 내들어 걸어가는 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땅의 부름이 있습니다. 땅도 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땅은 육체로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를 택할 것이냐 영을 택할 거냐가 결정되는 그 순간 내 방향, 신앙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땅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가 확실하고 명확한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에 하나 그 분명한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의지할 곳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전 존재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이 살과 몸이 난주라는 거죠.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땅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타내었던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그 사람은 불안과 초조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청 불안하겠죠. 있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정한다면 내가 그 방향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땅의 것을 버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보이는 것과 경험적인 것에 내 삶의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침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는 그 개념이 바로 믿음의 개념이며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먼저 떠나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게 될 텐데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지시한 게 아닌 것이죠. 불명확한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정해놓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그냥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살던 집에 짐을 다 꾸려서 나온 겁니다. 지금 참 희한한 믿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위 개념, 다시 말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그 한 발짝 걸어 나오게 됐던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지만 야곱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훔쳐 달아났죠. 그런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권리라고 하는 그런 이것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가 첫째니까 너에게 모든 권리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첫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자권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물질적 모든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확실한 팥죽,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장자권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명확하지가 않는 일종의 계약적 권리 개념인데 법률적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장자권 하나를 훔친다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쌍둥이 형 에서가 봤을 때는요, 야, 장자권 그거 뭐 필요 있냐? 너는 지금 맨날 집에 앉아갖고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있는데 나는 지금 온몸에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냐? 눈에 보이는 걸 해야지. 이게 바로 형 에서의 평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걸 찾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걸 잘 잡는 이 형 에서의 삶은 장자권 같은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하고 그런 어떤 법적인 능력도 없는 그냥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개념적인 장자권 그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동생인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주잖아요. 그리고 형, 나 장자권 좀 바꿉시다 이래. 형이 그래, 아니 네가 가져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장자권을 훔쳤다고 얘기했는데 훔쳤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공정거래를 한 거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꾼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그 모습, 장자권. 야곱이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네로 도망가면서 죽을 고비 살 골비를 다 넘기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확실한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확실한 사냥 기술과 확실한 돈이 아니라 바로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도 희한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고 남성성도 있고 그 집안 대를 물려받기에는 뭐 장자권이 있으나 없으나 능력으로 봐도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장자권, 그거를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바로 그 인간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길대로 나아간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은 약하고 머리만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자기가 타고났던 둘째라고 하는 모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형적인 결과론적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선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도 역시 상위 개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동일하게 부르셨죠.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바울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이 뭐 말에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옆에서 텐트 엮는 일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일을 잘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공무원도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승승장구도 했고 또 똑똑하고 해가지고 욕심도 많고 해갖고 자기 콤플렉스를 능히 이길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춰가면서 바로 피지배 국가 안에서 쉽지 않은 공무원 자리를 꿰차면서 계속 승승장구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잘 추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 그 인생이 13년이라는 그 과정, 정말로 말도 안 되는 13년이라는 실업자죠, 소위 말해. 그 과정을 겪은 이후에 바울이 진정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시작하며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살게 된다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우리 기독교 전통의 많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남기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결단의 순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참 좋은 게 많지만 영적인 삶을 택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되거나 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17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는 시골이었고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역을 잘 하시려고 계획을 했다면 갈릴리로 가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많은 도시에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그 결정이 바로 갈릴리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인력풀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도시에서 정말로 진짜 이렇게 인텔렉츄얼하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갈릴리는 그보다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의 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그 기본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과 그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건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그 길대로 제자들이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에서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이거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본, 그 신앙의 방향,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교회이며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실제적인 종교의 힘이라면, 갈릴리로 간 그 돌아간 제자들과 또 처음부터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하심은 사람의 생각과는 절대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바로 인간적인 경험이 내 신앙 앞에 앞서게 될 때 우리의 방향에 대한 혼동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그 힘이 무서운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아실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이 금방금방 틀어집니다. 외부에서 어떤 무슨 일을 나에게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정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꺾을 힘은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과 생각의 힘은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내 육체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들은요, 평생을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며 흔들기 때문에 자기 육신으로부터 나온 경험적 생각과 습관들은 자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으로만 살고 살았다면 그 방향 그대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방향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따라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자로 변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들입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도 목사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육신의 소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으로 변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땅의 사람들,
결국에는 땅의 방향을 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그 사람의 직은 성직인데 또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성도와 성직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며 그 신앙에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이 방향이 아니고 만약 육신의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육신의 경험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결정을 아브라함이 많이 내렸다면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난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곳을 떠나라 그랬는데 하란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요. 그 형이 아마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죠. 아버지랑.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일가 친척을 떠나지는 못하고 결국엔 같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믿은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100% 신뢰하지 않고 쉽지가 않은 길을 걷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 육신의 힘과 경험이 좀 더 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기 육신에 대한 그 경험이 더 의지가 강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육신에 머물렀다면요, 야곱은 장자권 그런 거 필요 없었을 겁니다. 형하고 잘 좀 해봐가지고 형하고 같이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신앙을 팔아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형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냥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걸로 그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가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방향을 높은 곳 하늘나라 신앙의 면 상승 곡선을 타는 그 상승하는 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계속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본인이 응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그 13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 바울이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갔다면 바울은 그 당시에 그래도 피지배 국가 안에서 꽤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도 나를 부르고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는데 그 중간에서 무엇을 택할지는 바로 나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성경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삶, 그러나 그 길은 육신의 길이 아니고 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불명확하고 어찌 보면 괴롭고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더 힘든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찾지 말라 그랬냐면은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베델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성지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곳이 베델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 그 사람들은 성지를 돌 때 베델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곳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기념하는 장소를 넘어서 이미 우상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베델. 그 길로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요단을 건너면서 바로 첫 번째 닿은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은 바로 요단강 물이 말라서 갈 수 있게 된 곳이었기 때문에 길갈,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과 이적, 이걸 말합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에요. 갈 수 없었던 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이 내 신앙의 중요한 근거로 자리 잡는 장소입니다. 근데 길갈로 가지 말라.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브엘세바에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물을 파게 되고 조상들이 내내 살면서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조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는 곳 베델,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곳 길갈, 그리고 조상 대대로 역사를 이루며 살아왔던 곳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명확하게 지명이 붙고 거기에 내용이 붙은 그곳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모스의 이야기가 뭘까요? 아모스의 이야기가 뭘까요? 누가 어떻게 해보니 이미 이루어진 곳으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새로운 베델을 창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갈의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브엘세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 하늘의 부르심, 그게 바로 여호와를 쫓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성지라고 여기고 이곳을 맞다고 여기고 이것을 참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리고 오늘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곳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베델, 브엘세바, 길갈이 될 것이며 그거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곳은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어려웠던 길, 불확실한 곳, 확실치가 않고 가면 갈수록 이게 맞나 하고 여겨지는 이 신앙의 길, 그 길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과감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러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자라났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냐고 쭉 자라났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모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 거쳐가면서 오늘도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오늘도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베델, 새로운 브엘세바, 새로운 길갈을 만드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었고 분명하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새로운 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시는 바로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불확실합니다. 저는 뭐 책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는데 뭐 말이 많아요.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료들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볼수록 느껴지는 건 불안한 거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앞에서 닥치고 있고 상황적으로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이 막 복받쳤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때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실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보면 이게 많습니다. 맞고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우리에게 나타날 새로운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의 축복이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내 믿음을 전제로 가야만 되는 그 길로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또한 너를 부른 자가 나니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제한받고 육신의 경험에 제한받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